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 있잖아요. 이 곤충을 비유로 해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미처럼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미가 이 좋은 길목에다가 찐득찐득한 거미줄을 이렇게 딱 쳐놓잖아요. 그리고 정작 거미는 이제 어두운 곳에 딱 숨어 있다가 뭐 잠자리, 뭐 매미 이런 곤충들이 걸리면은 잽싸게 가가지고 이렇게 먹어치우거든요. 아주 음흉합니다. 음흉이라는 말 아세요? 어둡고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뭐 살인자, 절도범, 강도범, 뭐 강간범, 사기범, 뭐 등등등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개미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미는 굉장히 우리가 좀 배울 점도 많아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개미들 간의 이 협력,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개미가 있잖아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개미는 집단 이기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는 개미 같은 이런 인생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협력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꿀벌같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꿀벌은 꽃들로부터, 우리 아까 꽃들도 찬양했는데 꽃들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꿀을 얻잖아요. 근데 꿀만 얻는 게 아니고 자기 꿀벌 그 몸에다가 꽃가루를 막 묻혀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럼 열매가 또 맺히고 꽃이 피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꿀벌처럼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윈윈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는 꿀벌 같은 성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꼭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문제의 대물림 아래 태어난 마귀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이에요. 뭐 목사 자녀, 웃기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장로 권사님 자녀, 웃기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는데 하필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그 자녀를 행복하도록 절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와 고통으로 인생을 몰고 가요. 불신자 때는 정말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하필 이런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싸워대시는 거야, 두 분이. 저러려면 왜 결혼했나 싶을 만큼 싸워대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우울, 초조가 늘 제 정서였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마귀의 자녀에게 오는 실패와 고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미신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늘 염려, 근심, 걱정을 떠안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상습적으로 불안, 우울, 초조, 이게요,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아무거나 막 붙잡고 빌어대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미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촌스러워. 좀 모자라. 좀 더 그럴듯한 거 없을까 하고 만든 게 두 번째 우상이에요. 촌스럽지 않게 이번에는 형상도 딱 만들어요. 모양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놔요. 좀 그럴듯하게 꾸며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빌어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석가모니 벌스데이 때 절간 갔잖아요. 전도하러. 일단 입구에서 딱 보면은 불쌍하게 불상이 서 있어요. 딱 입구에. 그리고 문 양쪽에 보면은 무슨 괴물과 같은 사천왕이라고 절간의 수호자예요. 사천왕 그림이 무섭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법당 안에 딱 들어가면 크고 작은 불상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또 오직 석가가 아니야. 불교는 뒤로 가면 또 산당이 있어요. 산당에 가면은 신선이구나. 신선 그림도 있고 산신도 있구나. 산신 그림도 있고 삼신 할머니, 아기를 점지해 준다는 삼신 할머니 그림까지 막 너무 막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도 왠지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에는요, 학문적인, 철학적인, 사상적인,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이제 막 그럴듯하게 또 빌어대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이 세 가지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에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 얼마를 가졌네, 아니요,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소유라 그래요. 내가 뭘 이루었지? 성취라 그래요.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제가 지금 21장 8절 읽었잖아요. 이렇게 쭉 나열된 삶을 살아가요. 삶을. 그러다가 어느 날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곧바로 영원한 고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둘째 사망인 지옥이에요. 인격이 어쨌냐, 수준이 어쨌냐, 네가 어떤 공덕 이걸 쌓았냐 상관없어요. 모든 불신자의 결말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인들이요, 교회를 나갔는데 강단에서 참된 복음을 말해주질 않네. 자꾸 새마을 운동 비슷한 얘기를 하네.
구제봉사 이게 아름답고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리네. 참된 복음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뭔가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고재근 성도님도 과거에 미션 스쿨을 좀 다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션 스쿨에서조차도 이걸 말해주질 않아. 교회에 나오면 소뚜껑 운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데 자꾸 뜨개질, 꽃꽂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 질문부터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해. 이 질문을 하게 하질 않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런데 교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4가지 신앙으로 풀어놨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4가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4가지가 뭐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뭐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혁명가로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데모해.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막 노동 해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또 엘리야,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로 착각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도 돼요.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오해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박애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박애를 실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가 사랑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뭡니까? 예수님을 아주 인격 수준이 뛰어난 종교 교주로 보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불신자들 교인들은요, 4대 성인 해가지고 뭐 예수님, 석가, 뭐 공자, 소크라테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지만 무슨 성인이 있어. 다 똑같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신앙을 한마디로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교인들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2번째입니다. 복음만 빠진, 복음만 놓친, 복음만 희미한 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색깔,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교회에 나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에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반응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 체험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문제를 가진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단어 몇 가지를 계속 무슨 녹음기 같아 계속 반복을 해요. 나는 3월 17일 날 태어날 거예요. 나는 3월 17일 날 태어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이 귀신이 주는 이 가짜 방언 딱 봤잖아요. 똑같아요. 몇 개 단어를 1년 내내 반복을 해. 랄랄라 세세세세세 알리바바 알리바바 알리바바
니콜레깔, 시깔복깔, 사이다콜라, 사이다콜라. 옆에서 들으면 짜증이 날 정도로요. 1년 내내 몇 가지 단어만 반복을 해요. 그게 기도래. 아니, 뭔 기도가 그래. 신비주의는 은혜가 아니고 영적인 정신병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자, 복음 안에서 주시는 용서, 평안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행위의 잘잘못만 따져요.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막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막 정죄를 해버려요. 정죄가 뭡니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본인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거. 세 번째, 인본주의예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생각, 막 경험, 지식, 배경, 방법 막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네 번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 하나인 유일한 복,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은 복음을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 말고 이걸 제쳐도, 그러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게 좋은 막 이런 걸 갖다가 복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다섯 번째, 사회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제쳐두고 사람이 만든 이론, 사상, 이데올로기를 이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입니다. 세 번째, 교인들에겐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에요, 이런 결말을 맞는다니까요. 이게 교인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본문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교인들 버전을 읽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래야 돼. 교인들의 주특기가 이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하여튼 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꼭 주여 삼창을 외쳐야 돼.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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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세게 막 굵게 주여 막 이래야 돼. 그러면 또 은혜가 된다네. 뭔 놈의 기도가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예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의미도 모르고 주가 누굽니까? 의미도 모르고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또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도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요, 교인들은요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나더러 이르되, 교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22절, 주여 주여. 아니, 한 번만 물으면 되지 계속.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못 알아듣습니까? 자꾸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주변의 교인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슈 이름 불러요. 예슈. 그냥 항상 뭐가 새는 바람을 해. 예슈 이래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앞날 알아맞출게 이래요. 예수님 내년에 재림하신다 막 이래. 너 신학해야 돼 막 이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노릇이에요. 쥐들이 마치 모두 되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교인들 중에 소위 은사자, 능력자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난리를 죽여요. 지금도 기도 부흥회 막 이런저런 데 다녀보세요. 쉽게 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그럼 귀신이 나간 거대. 근데 다음에 그 사람들 또 와. 또 귀신 들렸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날아가래. 이게 뭐 장난입니까? 귀신이 그런다고 추방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그럴듯하게 속고 속이는 거예요 지금.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늘 기적이네 막 이적이네 막 그냥 막 능력이네 요란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떡에 대한 거야. 귀신들에게 속는 것들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그런 일에만 막 매달려. 그것도 예수 이름까지 외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교인들에겐 피할 수 없는 결말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떤 결말이죠?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예요. 심판주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교인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예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죽을 애를 쓰면서 요란하게 일을 많이 하고 막 죽도록 몰라 많이 했어. 그런데 예수님과 싹 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교인들이 예수 이름까지 부르면서 벌인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악용한 불법이래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는 교인들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망할 짓을 합니까? 23절,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 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온갖 봉사 헌신은 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대충 대강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결말이 지옥이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도도 처음에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믿고 영접하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 아가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확신만 가지면 돼요. 확실하게 믿음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내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다. 자격이 뭡니까? 신분과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라는 확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주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번째, 사죄, 죄용서라고 하죠. 사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조상들의 우상숭배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 영원히 속죄, 용서받았다. 이 확신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건 반드시 기회로, 축복으로, 응답의 문으로 바뀔 거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도요 반드시 찾아오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어요. 이게 장차 우리가 미래에 이제 경험할 말씀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거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이 천국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면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뭘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도 말씀하셨어요.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는 함께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러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모 자녀는요 천국 가면은 아예 없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거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천국 가서 부모 자녀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해가지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이 뭐냐면은 큰 슬픔을 당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예? 어제도 옆집 어디서 엉엉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에 살면서 맛보았던 이 모든 문제, 모든 불행, 모든 고통이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앞에 선 겁니다. 두 번째, 가장 불쌍한 자리에 서 있는 교인들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정시기도 앞에 선 겁니다.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각자 삶의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당대와 후대의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